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가지 일을 보면 그 한 가지를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그것을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따지고 가려서 글을 구성하고 써라. 이것을 화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일을 보면 한 가지라고만 생각하면 그건 아주 단순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막힌 사람은 손에 쥐어준 것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융통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를 쥐어주면 둘, 셋, 열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를 보면 그것의 정면을 보고 측면을 보고 뒷면을 보고 그 속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속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가령 내 손은 부처님 손인데 내 다리는 왜 나귀 다리인가 하고 문제를 제시한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100척이나 되는 작대기 위에 당신이 올라가 서 있는데 선생님이 거기에서 한 걸음 내디뎌 봐라 하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찌 행동하고 뭐라 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밤에 바라보는 달은 달의 전체가 아니고 한쪽 면일 뿐입니다. 발광체가 아니고 태양의 빛을 받아 되쏘는 달의 이면은 새까만 어둠과 차가운 온도가 모여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시를 쓰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할 능력이 있다 싶은 사람에게 연작시를 써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제목으로 각각 독립된 시를 10편, 20편, 30편쯤 써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꽃 그러면 한 편은 누구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같은 제목으로 10편이나 20편을 주제를 달리해서 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숙제를 내는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닌 교육 방식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음의 예문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자주 손을 씻는 습관이 있는데 그 손에 대해서 내 친구가 참견을 했습니다. 인간은 동물의 앞발에 해당하는 5개의 손가락을 가진 손의 활용에 따라서 그 사람은 천사와 악마로 갈려지네. 옛날 어느 닭대가리인 의붓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의붓자식의 쑥대머리를 손바닥으로 안쪽으로 쓰다듬거나 다독거리다가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옷 위로 팔이나 허벅지 살을 꼬집어 뜯기도 합니다. 아주 재밌는 비유이기도 하죠. 싸움쟁이라는 한문 글자는 공격적인 손톱들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손가락의 안쪽은 부드럽게 쓰다듬는 애무와 평화의 도구인데 손톱을 앞세우면 그것은 맹수의 발톱처럼 핥히고 꼬집어 뜯는 공격의 무기가 됩니다. 손가락들을 모두 안으로 단단히 오므리고 그러면 주먹이 되는데 그것은 더 큰 폭력을 위해 사용하는 원초적인 무기가 되죠. 권투할 때는 그것은 굉장한 무기입니다. 한 방에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죠. 인터넷 세상에 생겨나는 모든 댓글들에는 달팽이의 뿔 같은 빈정거림과 날카롭게 벼린 손톱으로 핥히거나 주먹으로 치는 폭력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나오는 혹은 SNS에 나오는 어떤 말에 대해서 댓글이 달리는데 그 댓글은 그와 같은 무기가 속에 숨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언어의 폭력이죠. 그래서 어떤 탤런트는 자기에 대해서 올라오는 댓글들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어떤 난제를 해결할 때면 손을 쓴다 하고 말하는데 그것은 해결을 의미하고
그 난제에서 벗어났을 때 손을 씻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완결이나 종료를 의미합니다. 절에 가면 청계의 손과 청계의 눈을 가졌다는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이 계십니다. 손은 아픔을 치유하는 약손이고 난제를 해결하는 손이자 화해를 도모하고 악수와 평화를 모으는 합장하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도모하는 악수와 합장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위한 치유와 화해의 손은 스스로 눈높이를 갖추고 접근해야 사용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은 부처님 손인데 왜 다리는 나귀다리이냐라는 화두가 있는데, 여기서 손은 자비의 손이고 안식과 평화의 역할을 하는데, 나귀다리는 마귀의 얼굴입니다. 음험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음모가 드러났을 때 마각이 드러났다고 하지 않는가요? 가령 인간이 먹고 살아야 하는 밥이라는 것도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성스러운 부처님의 손일 수가 있고 어둠의 나귀의 다리일 수가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밥을 벌기 위해 분투하듯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밥은 우리들을 구제해주는 음식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죽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밥의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화두, 그러니까 내 손은 부처님 손인데 왜 내 다리는 나귀다리이냐? 그것은 너의 심성 속에 두 가지 행위가 들어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시에 사람꽃이라는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인간의 두 가지 측면을 표현한 시예요. 그 시를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금방 알아들을 것입니다. 제가 짧은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꽃. 짐승들 가운데 사람이라는 짐승처럼 독하고 무섭고 더러운 짐승이 있을까? 꽃 가운데 사람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제가 쓴 사람꽃이라는 시입니다. 그 부처님 손과 나귀다리라는 그 화두를 들은 사람은 이렇게 그 화두를 찬양한 바 있습니다. 백로가 하얀 눈밭에 서 있어도 같은 색깔이 아니구나. 또 누군가는 먼 길 위에 바리떼 하나 들고 있구나. 이런 말로 그 화두를 표현했어요. 찬양했어요. 또 다른 측면의 손 관찰하기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사람들은 왼손을 저주받은 손이라 하고 오른손을 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손이라 합니다. 음식을 먹거나 소중한 것을 다룰 때는 오른손을 사용하고 화장실에서 오물을 다룰 때는 반드시 왼손을 사용하죠. 그런데 남녀간의 사랑, 애무를 할 때는 천사의 손과 저주의 손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손짓으로서 시각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은 경이롭습니다. 시끄러운 한 세계를 전혀 다른 고요의 세계로 옮기는 수화는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 탁 트인 개활리에 뜬 무지개 색깔의 세계인가요? 이건 좀 어려운 표현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손짓으로서 이렇게 말한 수화하는 통역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은 시끄러운 세계의 말을 고요한 손짓만으로 전달해주는 개활지에 뜬 무지개 빛깔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죠. 세상의 모든 존재는 각기 독특한 말을 가지고 있고 그 말로서 타자와 소통하는데
거기에는 번역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 타자의 말과, 여기는 타자는 야구의 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사상을 내식으로 번역하여 듣습니다. 우리는 시인 소설가가 작품을 쓰는 것은 꽃이 피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비 오고 눈 내리고 파도 치는 우주 여러 현상, 사회 현실을 자기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언어로 말을 하면 아들은 자기의 눈높이와 귀의 높이에 따라 자기의 말로 아버지의 말을 번역하여 알아챕니다. 많이 가진 사장이 적게 가진 사원에게 말을 할 때 사원은 사원의 말로 사장의 말을 번역하여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장들은 사원한테 말을 할 때 사원의 언어로 말을 하지 사장의 언어로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 말은 낮은 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사원들의 말은 목구멍에 풀칠을 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아주 아쉬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이 사원들과 소통할 때는 사원의 말로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시 경전들을 읽어보면 중생들과 소통하는 보살은,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한sap고 쉬운 말과 쉬운 비유를 동원하여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쓴 글들을 가지고 예문으로 동원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일을 보면 그것을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그것의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따지고 가려서 써라. 이것을 화두로 이야기했습니다. 손을 바라보는데 손을 여러 가지 각도로 바라보는 예문을 들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다각도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